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성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령에 새롭게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우리의 남은 때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잘못 읽으면은 불의한 청지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극구 칭찬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대중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가까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세상이 험난하잖아요. 이 험한 세상을 제자들이 이제 복음 들고 나가서 싸우며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그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의 예를 들지 않았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좋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가르친 적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부터도 지혜를 배우는 비결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결코 이 청지기가 좋은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악한 행위가 어떻게 좀 잘 정당화되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청지기로부터 배워야 될 것은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다고 해도 행복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많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지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다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고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지혜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솔로몬의 잠언서를 보면은 모든 것으로부터 지혜를 배웠어요. 개미에게서는 부지런함을, 그리고 사반이나 메뚜기나 도마뱀에게서도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로부터.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여자가 아주 악한 여자를 본 어떤 남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런 여자가 내 아내가 되지 않은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도, 악한 여인을 보면서도 오히려 내가 여태까지 느끼지 못했던 내 아내의 소중함을 느끼고 내 아내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선한 사람에게서도 악한 사람을 보면서도 지혜를 배웁니다. 내용을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대처하는 방법과 자세를 배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뱀은 악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청지기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부잣집에 청지기 하나가 있었는데 그에게 재산 관리를 맡겼어요. 그런데 그가 이 청지기가
재산 관리를 잘못한다는 좋지 못한 소문이 주인에게 들립니다. 이때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너 이제 모든 일을 다 정리하라. 다시 말하면 직장 이제 그만두고 나가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결산하라는 거예요. 이때 이 청지기의 생각이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여기서 그만두게 되면은 할 일이 별로 없게 되겠구나. 땅을 파자고 생각하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고 생각하니 부끄럽기 이를 데 없고 창피하고, 그래서 짜낸 지혜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악한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악한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비록 악하기는 하지만은 지혜는 있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청지기 어떤 지혜를 가졌습니까?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에게 그들을 불러다가 너 얼마 줬냐? 나 기름 100마를 지었습니다. 야, 빨리 50이라고 고쳐 써라. 너 얼마 줬냐? 예, 밀 100석을 줬나이다. 빨리 80석이라고 고쳐 써라. 주인의 허락도 없이 빚을 어떻게 했어요? 적당히 탕감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인기를 얻었어요. 이건 뭐예요? 횡령이지요. 이건 뭐예요? 문서를 위조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라도 내가 도와준 이 사람들이 나를 좀 도와줄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사람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비유는 언제나 악한 세대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악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일을 결산하라. 여기 청지기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엇으로 결산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비책을 좀 강구해라. 주님이 오셔서 주님 앞에 이제 내 삶을 결산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뭐 있느냐? 대비책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뭐 이것이 진실하다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이냐 진실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결산의 때가 다가올 때는 쓸데없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뭐 여차여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했고, 심판의 날에는 그런 변명이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는 그날에는, 여러분, 내 건강이 나빠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물질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쪼개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할 일 다 하고 내 볼 일 다 보고 시간 남으면은 뭐 주의 일도 좀 하고 선한 일도 좀 하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간이 없지만은 그 바쁜 시간 가운데 쪼개고 쪼개서 내가 이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물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가운데 내가 이웃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 적은 것이지만은 쪼개고 쪼개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헌금이고 이게 봉사고 이게 헌신입니다. 시간이 남아도 못하고 물질이 남아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하고 대답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결산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준비가 필요한데 누구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여건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이때까지는 전혀 못했구나. 지금이라도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혜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언제나 이런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각오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이 놀라운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이 깨달음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비유는 세상 모든 일에는 결산할 때, 다시 말하면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건강도 끝이 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젊음 때 건강하고 뭐 염려 걱정하냐? 회전의자도 끝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회전의자에 앉아서 사장 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잠깐이에요. 그런 것들도 종말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아주 절실합니다. 헬라의 어느 장수는 많은 땅을 점령하고 어느 섬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 성을 점령한 뒤에 그가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이 다음에는 누가 이 성을 점령할 것이냐? 지금은 내가 이 성을 점령했지만은 그러나 다음에는 누가 점령할 것이냐고 외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또 누군가가 이 성을 점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어때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도 그날이 오면 다 남에게 넘겨줘야 되고요. 우리의 자식도, 우리의 시간도 다 어때요? 넘겨줘야 될 때가 속히 찾아와요. 속히.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이 내 인생의 종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원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을 결산할 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종말이 지금 찾아온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돼요? 선을 행하고 선을 베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해야 됩니다.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우리 인생의 끝이 다가올 때 주님 앞에 담대히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았나이다 자신 있게 고백하고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날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삶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한다고 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 만약 사람에게 있잖아요, 내가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 만약에 그런 사형 선고를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할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이제 1년 살다가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1년 남았기 때문에 이 1년을 어떻게 보람있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여러분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의사가 1년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 시한부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이에요. 누구나 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다 짧고 길고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몰라요. 뭐 있어봤자 몇 년 되겠어요? 뭐 100년 되겠어요? 있어봤자 그저 10년 20년 차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한부의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람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늘 우리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시간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일만을 너무 생각하지만 저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시간만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고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일본 소설 가운데 이런 소설, 이끼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25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했던 아주 시청에서 근무한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어. 의사가 암이라는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손을 쓸 길도 없어서 6개월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요.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것이 다 귀찮아졌어요. 직장 가기도 귀찮아졌고 먹는 것도 싫고 술을 마셔도 재미가 없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꽃 파는 불쌍한 어린애하고 말동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주 슬픈 표정을 가지고, 야, 나는 6개월밖에 살 수 없단다. 자기의 병 이야기를 해주면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철없는 어린아이가 그래도 6개월이나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말에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6개월 밖에가 아니라 6개월이나 남아있다는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했습니다. 이 6개월 동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6개월을 아주 귀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감명 깊은 소설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직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소중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일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2014년 한 해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시작한 것 같았는데 벌써 한 달하고도 열흘 가까이 지났어요. 이제 남은 기간은 10달하고 조금 더 남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때껏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 좀 우리가 시인하고 변명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보람된 일을 주님 앞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 결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항상 뒤돌아보면 어때요? 악한 일들 많았고 후회스러운 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그래요. 누구나 뒤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들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비록 6개월이 남았다 할지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에 기회를 잃지 말고 잡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사업의 터전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내게 주신 시간을 잡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평상시에 늘 어려서부터 카터에게 들려주었던 말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그 기회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일평생 그의 삶의 방향이 되었고 가치관이 되었다고 그는 자서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 재물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람있게 쓸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다가오고 조여오는 이 내 시한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4년 신년 벽두입니다. 아직 내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집사건 교사건 성가대건 아니면 구역장이건 강사건 임원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마지막 기회.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두 번 다시 이런 시간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은 이제 시간 내서 일 좀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나를 다른 부서로 보냈대. 왜 그래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요. 그런 거.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은 또 그 기회는 쉽게 어떻게 해요?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4년을 결산할 때에는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는 내 모든 보던 것을 결산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좀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런 놀라운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마음껏 지역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 만나는 그 끝날의 순간에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주시고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